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많은 복음 성가와 또 수많은 간증을 통하여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감동을 받게 되지요. 특히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나이 들어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꿈을 이룬 사람,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을 정당화하는 슬로건으로 오용이 되곤 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이나 자아 실현이나 또 명예에 대한 야망을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욕망의 외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결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공동체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회복시켰던 사명자였습니다. 오늘은 이 갈렙을 통하여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사명이 이끌어가는 인생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명과 욕망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렙이 등장하고 있는 시점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주요 거점들은 이제 거의 다 정복이 되었고 이제는 그 지역들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절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할 때에 가장 큰 원칙이 있지요. 이 땅은 저에게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서서 요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분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려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야 할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갈렙이 45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하게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45년 전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때 그때의 일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꺼내 든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말합니다. 우리 지파는 제비 뽑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따라 곧바로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갈렙이 등장하게 되면 공동체적으로 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갈렙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최고령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는 사람도 많고 또 강한 용사들이 아주 많은 부족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이 나서서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요구한다면 자신의 지위와 명성 그리고 유다 지파라는 영향력을 배경으로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요청은 사적인 욕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던 거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욕망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여기에서 시작이 되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욕망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욕망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무엇인가를 원한다, 성취하려고 한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이 둘을 완전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꿈과 목표가 단순히 나 개인의 자아 실현인지 욕망의 충족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나 개인이 아닌 우리 전체의 공동체를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명은 과거의 상처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참 궁금한 것이 있죠. 왜 하필 헤브론 산지일까요? 왜 갈렙은 그 헤브론을 그토록 원했을까요? 헤브론 산지가 다른 어떤 곳에 비하여 훨씬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라 그것을 원했던 걸까요? 하나님도 역시 그래 갈렙이라면 충분히 이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셔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갈렙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지요.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 땅은 비옥하거나 전략적으로 유리한 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45년 전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발을 디뎠던 땅입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족들이 버티고 서 있던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었지요. 10명의 정탐꾼들, 그 거대한 사람들을 보고서 두려움과 겁에 질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나이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향하여 돌을 들었고 반역을 시도하지요. 그 결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갈렙이 원한 헤브론 땅은 영광과 부요함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바로 그 불신앙, 그로 인한 치욕이 임했던 땅입니다. 아무도 그 땅 차지하겠다 나서지 않는 땅, 외면하고 꺼리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헤브론은 반드시 차지해야 할 신앙의 유산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믿음의 터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의 장막을 쳤고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었을 때에 이곳에 무덤을 만들고 자신과 자신의 아래 사라가 묻혔던 곳이지요. 갈렙에게 헤브론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믿음의 유산을 지켜내고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치욕을 씻어내야 할 영적인 회복의 전쟁터였던 겁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있었던 그 수치와 아픔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4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수없이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는 고뇌했을 겁니다. 내가 만약 더 강하게 믿음으로 외쳤더라면, 더 강렬하게 옷을 찢고 절규했더라면 어쩌면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결심했을 겁니다. 이 땅이 두 번 다시는 불신앙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으리라.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켜 치욕의 상처를 씻어내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세대들은 모두 광야 속에 사라졌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게 되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갈렙은 침묵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이 한창이었을 때에도 갈렙은 일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이 정복되었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할 때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헤브론 땅은 정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거인족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지요. 여호수아 역시 어쩔 수 없구나. 지금은 우리가 손대지 말자. 후대에 넘겨주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그저 남아있는 땅들을 이제 분배하려고 했습니다. 갈렙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갈렙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쉽게 감당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헤브론. 이 헤브론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전쟁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날을 위하여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구나. 갈렙은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갈렙을 땅은 분배하는 그 자리에서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만약 헤브론 땅이 여전히 거인족들이 차지하는 땅으로 남아 있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45년 전과 같이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요 영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선언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요 믿음의 용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은 종종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는 자리, 누군가 다 피하고 싶은 땅, 그곳을 마음에 품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서 사명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곳으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땅, 그러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곳,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헤브론이 있지 않으십니까? 실패했던 사역의 현장, 상처받았던 관계의 자리, 포기해버렸던 꿈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부르실 수 있다는 거지요.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사명의 현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5년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 절망과 좌절을 믿음의 승리로 바꾸는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었던 거지요. 이제 과거의 상처는 미래의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사명은 참고 오래 인내합니다. 갈렙이 위대한 것은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일절 불평하지 않았고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묵하고 기도하며 이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45년, 말이 그렇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젊은이는 노인이 되고 아이들은 어른이 되는 세월이죠. 그 긴 시간 동안 갈렙은 헤브론 땅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40대 한창의 나이에 정탐꾼으로 파송되었고 45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85세의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광야에서 보낸 셈이죠. 여호수아처럼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갈렙의 고백에서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건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에 그의 영혼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명이 그를 일으켜 세웠었고 사명이 그를 살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건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빠른 성과를 원합니다.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종종 긴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며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며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갈렙이 45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붙들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혹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막연하게 기약 없는 시간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그 오랜 시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을 진정한 사명자로 만들어 갈 겁니다. 네 번째로, 사명은 언제나 공동체를 세우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갈렙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개는 충직함과 신실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출신이지요.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인데 그는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니스 족속이 어디입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갈렙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은혜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혈통상으로는 완전히 외부인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가장 충실한 내부자가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갈렙을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메시아께서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방인 출신의 갈렙이 그 지파를 대표하게 된 거지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루어진 겁니다. 갈렙은 외부자 출신이었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이스라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출신 신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출신이나 배경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약속을 붙드는 그 굳건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헤브론 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점령해야 할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곳, 그곳이기에 바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장소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갈렙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면 이들을 쫓아낼 수 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게 됩니다. 갈렙은 진정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명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명으로 들어오라. 이제는 네가 그 본을 보여주라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갈렙은 85세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저앉거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전투를 자청했고 승리한 이후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결코 쇠퇴하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은 성숙과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갈렙은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다음 세대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발판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나이 들어감의 모습이지요.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공동체를 위한 자리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겸손한 출신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결국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함이지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갈렙은 그 원리를 몸소 실천하면서 참된 어른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곳, 바로 그곳일 수 있습니다. 실패했던 사업의 영역, 또 상처받았던 사역의 현장, 포기해버렸던 꿈의 자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초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나타날 사명의 현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출신이나 배경은 하나님의 사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갈렙처럼 이방인 출신이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학벌이 부족할지라도 배경이 미약할지라도 과거에 실수가 있을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 여러분, 갈렙이 아낙 자손을 쫓아냈듯이 우리도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점령해야 할 헤브론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한 죄책감, 용서하지 못한 원망,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하나님은 그 어두운 자리에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부르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헤브론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갈렙 개인의 승리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절망과 좌절을 믿음의 승리로 뒤바꾸는 회복이었습니다. 갈렙은 과거의 상처를 미래의 소망으로 바꾸었고 헤브론 땅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어 그 땅이 도피성이라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45년을 기다렸던 갈렙의 사명이었던 거지요.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직분을 받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직분에서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이 갈렙처럼 다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욕망이 아닌 사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갈렙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같이 찬송 한 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송인데 두 번 부르겠습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를 텐데 우리 솔리스트들 찬송할 때에 우리 같이 이 고백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속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속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간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욕망의 외침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 주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